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목사님께서 금요일날은 욥기서를 강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욥기 9장 11절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였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욥의 무지.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무지란 말씀. 지난 시간에는 욥이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여 주관하신다는 그 오해를 한 것을 보았고, 오늘과 내일 또 계속하여서 그 하나님 예정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오해하는, 그래서 욥의 무지가 잘 본문에 또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10절에 설명 않고 지나갔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도 다 할 줄 압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 걸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또한 애굽의 열재앙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이런 거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만나로 내려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이러한 기이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자, 우리 제단을 통해서 봐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이한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큰 일도 많이 행하시고 기이한 일도 많이 행하시고 여러분 자신들이 다 체험한 바입니다.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가 체험한 바 그것을 다 나열한다고 하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수천 년간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이러한 큰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기이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행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좋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오해에 대해서 그러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여 아버지의 뜻 가운데 마음대로 역사한다고 이렇게 오해해서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은 아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욥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즉 욥이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욥 앞으로 나아가시나 욥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지나가도 여러분 앞에 나아가도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욥과 같이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이미 만진 바 되었고 체험한 바 되었고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은 이미 느끼고 깨닫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욥과는 다릅니다. 욥은 아직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육의 사람이었고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받아 하나님 아들, 딸이 된 영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로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여 주시고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깜빡 한 번 해도 알고 계시고요.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아버지께서 지나가셔도 알지 못하고 또한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 앞에 나아가시나 깨닫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과 어떠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이미 잡힌 바 되었고 확신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다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믿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믿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해주셨고 이것이 확증적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기도했더니 길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간증했던 대로 하늘나라의 소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연단을 하셔서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게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간증했던 대로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오며 세상 것은 무엇이고 육적인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서 버려지고 있고 버려나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악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서 버려지는 만큼 내 안에 평강이 임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버린 만큼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내가 거해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진리다 아니면 비진리다.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은 분별해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건 세상이다 또는 정욕적이다.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다 아니면 내 생각이다. 또는 이것이 참 생명이요 영생의 길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이미 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초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러한 걸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영적인 단계까지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들어와 있는 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밝히 알고 만진 바 되고 체험한 바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역사하시는 것과 우리가 배우는 것과 느껴지는 것과 따라가는 것과 영생을 바라보는 것과 영감이 오는 것과 기도의 능력과 힘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 즉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느끼고 또한 깨닫고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므로 욥과 여러분과는 너무나 대조적이고 잘 비교도 될 수 없는 여러분은 믿음의 차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므로 욥이 왜 하나님의 사단의 송사를 받아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는지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러한 대답이 아니요 하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이게 누구 말입니까 지금? 누구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욥의 말이죠. 욥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빼앗으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 뺏어가십니까? 달라고 그러세요?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 뺏어가시는 도적입니까? 그러나 욥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 하나님이요 예정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버리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니 원망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다 하나님이 거둬가셨다. 내 재물이 몽땅 잃었는데 다 하나님 빼앗아간 거 아니냐 이 말이. 빼앗아간 거 아니냐.
또 내가 악창으로 이렇게 고통받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나는 명세히 그래도 의인이라고 하는데 6장에서 나는 의인이라 말하지요. 욥이 6장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말했지요. 나는 의인이라. 6장 맨 끝절에 보면 내 일이 의로우니라 친구들에게 말하지요.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회유를 분별치 못하랴. 욥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의인이라고 살고 있는데 정직하다고 나는 순전하다고 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모든 자식 다 거둬가시고 내 재물 다 거둬가시고 또 나 이렇게 아프고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다. 예정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 여러분 잘 아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에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고 늘 간증을 통해 교회가 가고 싶지만 왜 반대합니까? 아이고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나 이거 잘 살고 부유한데 이거 몽땅 거두가실까봐 못 간다고 이런 사람들 더러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유하다고 하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대상자가 편안하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런 대답들이 나옵니다. 대다수가 그런 대답이 나와요. 아이고 나는 편안하고 이렇게 재물도 있는데 내가 교회 나가면 이거 하나님께서 다 거두신다고 하던데 다 빼앗아 가신다고 하던데 이런 말들 여러분 들으신 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욥도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참 알지 못해서 욥의 무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 무엇을 하시나이까 왜 이렇게 빼앗아갑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느냐고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리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구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거 뺏어가겠다? 더 너희가 물어도 나는 대답지 않겠다 언제 했습니까? 오히려 구하라? 그러면 주실 터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희 약한 부모는 너희를 낳은 악한 부모는 너희 약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없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야 그보다 더 넘쳐나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 오히려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욥은 정반대의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러나 성경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여러 가지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여러 가지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많은 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또는 아브라함도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사랑받는 이들은 하나님과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종들에게는 앞일을 또 알려주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불러 심판하겠다 치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래도 치시겠습니까? 의인이 50인이 있다고 하면 치시겠습니까? 아이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아니면 45인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용서해 주겠다. 40인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용서해 주겠다. 30인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용서해 주겠다. 20인이 10인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용서해 주겠다고. 아브라함은 물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이 아니요 우리 선지자들 여러분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나 이 일 갈까요 말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요 안 물어요? 저는 조그만 일도 다 묻습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 이거 갈까요 말까요? 성령님이 나 주관해 주세요. 만약에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오면 나에게 길을 막아주세요. 가지 않게 막아주세요. 내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기도한다 이 말이.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지 않을까? 다 물어서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욥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묻는다고 대답할 하나님도 아니고 물음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예전 가운데 무조건 행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오해
얼마나 큰 무지가 드러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비밀을, 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해서 앞에 되어질 일을 사랑하는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는 안 알려주실까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는 안 알려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는다고 하면 앞일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고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사랑받는 이들은 어때요? 꿈속에서 허다하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꿈속에서도 알림받고 아니면 비몽사몽간에 알림받고 아니면 환상 가운데 아니면 성령의 음성으로 또는 극히 드물게나마 음성으로 이렇게 알림받고 있는 분들도 여기에서 꽤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욥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무지한 하나님, 예정의 하나님, 독재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빼앗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줄고 하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13절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여기는 어려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나오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셨으니 여기도 여러분들이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돌이키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진노를 돌이키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진노를 돌이키신다고 했습니다. 거두신다고 했습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선민들 보세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외국에 의하여 침입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통해 잡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켰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돌이켰지요. 용서해 주고 다시금 나라를 회복해 하고 다시금 평화롭게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다 했잖아요. 빼앗겼던 거 다시금 다 찾게 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욥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 하나님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신다 하는 것을 잘 안다 이 말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진노가 연단이 계속 임하는 것이지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며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동일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가를 옮겨버리신다고 했고 또한 이브리서에 보면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버리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이 말이.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도 까잡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전지전능하시 못하신 것도 있어요. 뭐가요? 기억지 못하시는 거 있는데 우리 죄 회개하고 돌이킨 것은 하나님도 기억지 못하세요. 천국에 가면 그 원리를 알 겁니다.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버지 언약의 말씀이 까닭에 이것을 죄라는 것을 던져버려서 기억지도 않을 곳으로 집어넣어버리셔서 하나님도 기억지를 못하십니다. 그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괴로우실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면은 아이고 너 옛날에도 지상에 있을 때
너 나를 원망했지, 욕했지, 이리저리 다 기억하고, 아유, 너 간음했지, 도둑질했지, 살인했지, 아버지가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것도 꽤나 마음 아프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기억해가지고 두고 하나님이 복수전 하실 것도 아니고 뭐 하겠어요? 기억지 안 하신 게 편하고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회개하고 돌이킨 것은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만 찾아보지요. 시편 103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03편 12절. 시편 103편 12절. 동이 소에서 모은 것 같이, 즉 그 앞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다고 말씀했고, 동이 소에서 모은 것 같이, 여러분 동과 소가 만날 수 있습니까? 영원토록 동과 소는 만날 수 없습니다. 동이 소에서 모은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이소에서 모은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아버지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그런다고 했습니다. 행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에서에 모은 것 같이 옮기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내가 잘못했어요 해도 여전히 그 죄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함으로 돌이켜야지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제 이 죄를 버려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죄를 버려버려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이라 이 말. 이것이 내가 돌이킨 것이라 이 말입니다.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입술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이런 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죠. 아시죠? 용서해 주셨죠? 혼자 떠들고 혼자 말하고 혼자 응답해버리고 그 아버지께서 뭐라고 할까요? 이 가증스러운 놈아. 여전히 죄는 가지고 돌이키지도 않고 내일도 행하고 모레도 행하려고 하면서 입술로만 뭐 잘못했다고 하느냐? 얼마나 차라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법도를,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돌이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그럼 왜 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라합을 돕는 자들이 비유 들어서 지금 욥이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봐라, 하나님께서 친구들아 보아라. 하나님께서 나 의인인데 진노하지 않았느냐? 내가 뭐 잘못이 있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진노해가지고 자녀들 거둬가시고 자녀들 거두어가고 내 모든 재산 거두어가고 이제 나 아파서 이렇게 죽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무슨 비유입니까?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라합을 돕는 자들이. 라합이 뭘까요?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이 누구예요? 라합을 돕는 자들이. 라합이 누구예요? 라합이 누굽니까? 아시는 분? 기생 라합? 라합 누구의 라합? 성경을 찾아보기로 하죠. 이사야
30장 7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30장 7절.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또 51장 이사야 51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네, 자, 라합이 어디를 칭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칭하고 있어요? 애굽을 칭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설명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라합을 돕는, 즉 애굽을 돕는 자들이 애굽 아래 굴복을 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여러분, 무슨 말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시죠? 설명 안 해도 되겠어요? 그냥 지나쳐도 되겠어요? 해야 돼요? 누가 라합을 도와줬습니까? 누가 애굽을 도와줬습니까? 역사를 보면 누가 도와줬어요? 누가 애굽을 도와줬습니까? 요셉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11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을 도와줬지요. 만약에 요셉이 없었더라고 하면 애굽은 망해버렸을 거 아니에요. 7년간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먹을 곡식이 없는데 다 말라버리죠. 짐승도 다 죽어버리고 사람도 먹을 거에 죽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요셉을 통하여 미리 꿈으로 역사하시고 해석해서 알려줬지 않습니까? 7년간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후에는 가뭄이 들 터이니 7년 동안에 풍년 든 것을 많이 저장했다가 7년 흉년 들 때 그것으로 먹이게 이렇게 알려줬지 않아요. 그래서 임금에게 알려주자 그 임금은 애굽의 임금은 요셉을 국무총리에 앉혔지요. 해서 치리하겠지 않습니까? 7년간 풍년이 들자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창고마다 여기저기 창고 만들어서 이제 쌓아두었지요. 쌓아두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초신자 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그때는 오늘날과 같지도 않은데 7년 동안 쌓아뒀으면 그 쌀이 썩어났겠다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나라 일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는 사막의 나라, 저기 중동지방 같은 데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습도가 기까닭에 그렇게 썩어나가지 않습니다. 그의 창고를 짓고 가진 방법을 해서 저장 방법도 했을 것이고 그들 피라밋만 보세요. 얼마나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저장했고 7년 가뭄이 들었을 때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이 살아나게 했고 인근 나라에서까지 와서 이제 많은 것으로 그 쌀과 바꿔 금은부치 좋은 것으로 바꾸가게 했고 또 나라의 모든 토지들 백성이 가지고 토지들까지 다 왕에게 바치게 했지 않습니까? 즉 쌀과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전부 토지를 다시 살 수 있지 다 나라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왕의 것으로. 그래서 곧 이 애굽을 요셉이 도와줬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도와줬다 이 말이. 이스라엘 까닭에 이 애굽이 살아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은인이죠. 요셉이 은인이고 요셉이 형제 모든 아버지 요셉의 아들, 딸, 손자 다 은인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결과는 어찌 됐어요? 이렇게 은인인 욥의 후손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종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대답들이 없으시니 이해가 안 돼요? 구약의 창세기에 바로 나오는 아주 쉬운 말씀들이죠. 오히려 그 나라를 살려줬고 굶주림에서 다 죽어갈 터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요셉을 통하여 이제 잘 치리하고 저장해서 먹고 7년간 이제 굶주리지 않고 다 살아가게 해서 그 나라의 은인인데 은인인 요셉이야 그들 백성들을 오히려 이렇게 받들고 우대해 줘야 할 터인데 종 삼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종 삼아버렸으니 종은 뭡니까? 완전히 굴복해버린 거 아닙니까? 완전히 굴복시켜버렸습니다. 완전히 짓밟아버렸지요. 은인들을 짓밟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요. 이런 마음 우리는 한 사람도 가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라합을 돕는 자들이 즉 요셉과 그 형제와 그의 후손들이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즉 이 애굽에게 오히려 굴복을 했거든. 하물며 나야 요셉 욥 나야 어떻겠느냐 이 말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거늘 오히려 도와준 자 은인을 오히려 종 만들어버리고 굴복해 하거든.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번제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니 욥이 얼마나 번제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어요. 이렇게 나도 바로 이렇게 요셉이 애굽을 도와준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버렸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요셉처럼 되어버렸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자 이 꼴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자녀를 데려가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 또 나를 병들게 해서 발끝에서 머리끝 정수리까지 악창으로 나서 합창이 됐다 터졌다 귀하로 긁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이런 하나님인데 욥이 알기는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욥같이 오해해서는 아니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스라엘 선민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축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언약을 했어요? 너희 후손이 애굽에 종살이하리라고 누구에게 언약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때 약속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너희 후손은 저기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리라. 그러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참 축복도 묘한 축복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실컷 제사 드렸더니 이거는 오히려 그 후손을 애굽의 종살이로 보내겠다.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니 별난 하나님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한 분이 참 많아요. 오해한 분이 참 많아요.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기도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아직 응답도 없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뭐냐? 많이 축복을 주었는데도 내 눈에 보인 것이 뭐 있냐?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입니까? 내 믿음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믿음 눈에 보여요?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 아까 우리 학생이 와서 간증하듯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간대요. 지식으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돼요. 지식이나 돈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믿음 가지고 간대요. 그럼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데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잘하지 않아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지 않아요. 돈이 문제입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 축복입니까? 돈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부자 어땠어요? 부자 돈이 많아서 매일같이 연락하고 잔치상 보내고 이렇게 살았지만 음부에 내려가 있으니 그러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던 거지는 하나님을 믿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니 누가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거지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 되겠어요? 거지 되지. 차라리 거지 되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부자 되어서 이 땅에서 호화호식 연락을 취하다가 지옥에 갈 겁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따지나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이것까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그러나 영혼이 잘 돼야 하는 걸요. 순결되어야 하는 걸요. 이러한 것이 축복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눈에 보이는 거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이러한 믿음과 영혼이 잘 되면 눈에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순서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도 없고 영혼이 잘 되지 못한 다음에 물질이 내게 축복이 왔다 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인 것이고. 왜요? 축복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 오면 좋겠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 간사한 마음 대다수가 축복 받아버리면 잘 믿다가도 축복 받아버리면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욕심만 생겨서 돈하고 더 벌려고 애를 쓰는 세상. 안 그럴 것 같아요? 영혼이 잘 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기까지 연단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의 종들에게는요. 아브라함 하나님 사랑하는 위치에 연단해서 그러한 영혼이 잘 되는 위치에 들어가서 축복 줬지 않아요. 모세도 그렇고요. 우리 선지자들 그래요. 후손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더니 축복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내 후손이 저기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4대 만에 그러고 돌아오리라. 이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의 비결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죠. 성경 창세기 15장 9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9절부터 읽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가 이제 덤비지 못하게 먹지 못하게 쫓았지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성경 보면 요셉이 들어가서 4대 만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푸는 걸 제가 전해 봤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못 지내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 후손을 갖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 그렇게 잘못 푸는 분도 봤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한두 번 지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인데 어찌하여 제사를 지내란 대로 안 지내겠습니까? 지낸 대로 지냈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므로 불로 응답했지 않습니까? 불로 응답했다 이 말이. 불로 응답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아브라함 너는 편안히
그리고 내 자손은 4대 만의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해서 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주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땅을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주겠습니까? 영계 법칙에 그들이 합당하지 못할 때 빼앗아 주는 거지요. 즉 그들의 죄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 즉 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죄악이 찼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지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주겠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도 그냥 기다립니까? 한 나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가족이 한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나라만 이루었으니까 나올 때에는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이방인에게 널리 알렸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갈르시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르시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방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택한 선민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주의 종살이하면서 가만히 있겠어요? 주의 종살이하면서요. 종살이했기 때문에 그 민족이 강함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잡초 속에 자란 사람은 시험할란이 와도 강한 것이고요. 온산 속에 자란 사람은 시험할란이 오면 넘어지기 딱 쉽지요. 이들은 고난과 가지가지 역경을 겪으면서 종살이를 했기 까닭에 그 민족은 강해졌다 이 말입니다. 강하여졌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헤쳐갈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수 있었고 이런 강한 민족으로 자랄 수 있었고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선민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렸고요. 한 가족이 한 나라를 이루었고요. 그 안에 많은 섭리가 깃들여 있는 것이라 이 말이.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서 불의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기 까닭에 불의 응답을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그날에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즉 지금 에집트 그 경계를 이루고 나일강이죠. 나일강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 강을 경계로 해서 어디까지?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을 그 후손이 이제 다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는 그 후손이 나름이지요. 그래서 그 후손이 보니까 다 차지하질 못했어요. 다윗 임금 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솔로몬 임금 때 가장 많이 빼앗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그 뒤로는 또 야금야금 빼앗기고 말았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조그맣지요. 강원도 땅 하나밖에 안 해요. 지금 이스라엘 다 빼앗겨서 그렇지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언약하신 땅은 지금 애굽 즉 이집트 그 경계 나일강과 쭉 북단으로 해서 바로 북단으로 해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가 경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엄청나게 큽니다. 믿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엄청난 축복으로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을 주시기 전에 바로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을 알려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이것이 이러한 연단을 통해야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 태어나겠으며 강한 백성이 태어나오겠으며 하나님의 선민임이 만방에 알려지겠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만방에 알려지겠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제 죄가 간영함에 이 아모리 땅과 모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이렇게 언약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네 진리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께 기껏 제사 드렸더니 공들여 제사 드렸더니 오히려 저주만 임했네. 지금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께 늘 번제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더니 자녀 다 빼앗아가고 재물 다 빼앗아가고 내게 고통만 주었고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만 주었네. 빼앗아가시는 하나님, 예전 가운데 하나님 마음대로 해버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게 내가 구해서 무엇하랴? 욥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욥의 무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아니시지요? 진리를 모르면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시험할 날에 놓여 있으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면, 응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욥처럼 그러한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러니 욥이 계속하여 연단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밝히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는 그 광풍 같은 말이 멎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연단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 혹여나 욥과 같이 어리석은 그러한 자 한 분도 없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해서 오늘날도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축복이 있고 마지막 때까지의 아버지 섭리가 있어서 하거늘 이것을 알지 못한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제사 드렸는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준다는, 축복을 주기는커녕 제사 드린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종살이하게나 하고, 너 그 후손은 라합을 도와주었는데, 애굽을 실컷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그 라합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그 도와준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저 그냥 짓밟아 버렸고, 이런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나도 그렇게 당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번제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더니 나는 욕벌 요 모양이 됐지 않느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기 바래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욥이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했습니까? 욥이 잘했는데 하나님이 연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쭉 말씀을 통해 보니 엄청난 욥의 실수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광풍 같은 입술에 나오는 말마다 합당치 못한 말이 계속하여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신앙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내 신앙이 개떡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난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나는 참을 만큼 참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주니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이 그러니 나 재단 떠나야 되겠다. 뭘 했다고?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요? 하나님은 독생자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뭐 독생자 줬습니까? 내 몸 살을 베서 하나님께 잡수라고 드렸습니까? 뭘 하나님께 드렸다고? 내 마음의 정성?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데 내 중심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드렸다고 하면 좀 기다렸다고, 좀 기도 좀 했다고, 예배 좀 참석했다고, 그것이 1년이 됐다고, 2년이 됐다고, 아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며 육적으로 이 세상과 짝하며 살면서 무엇이 잘했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이 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 말.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즉 그의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자꾸 말하지 않아요? 참으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라. 구하라. 돌이키라. 부지런히 구하며 빌고. 욥아,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며 내가 부지런히 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욥의 친구들이 말하기를 정직하면 너를 정녕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욥이 대답한다 이 말이에요. 야, 너희들 알지 못한 소리 하지 마라. 알지 못한, 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내가 볼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보아라, 라합을 도와준 그들이 오히려 라합이 그들을 짓뭉개 버렸지 않느냐? 복종시켜 버렸지 않느냐? 짓밟아 버렸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하나님께 번제 드렸더니 오히려 그 후손 종살림 시켜버리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나도 하나님께 열심히 번제 드리고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다 빼앗아갔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란 말이냐? 무엇을 돌이키고 빌고 청결하고 그러란 말이냐? 나는 의인이라고 그래도 명색이 살아왔는데 무엇을 빌고 무엇을 돌이키란 말이냐?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신방 다닐 때에 어느 가정에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빌어주게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축복을 빌어주게 하는 가정이에요. 어느 가정에는 야곱 같은 한도뼈가 부러지라고 이러한 축복을 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지금 보면 지금도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한 그대로 하나님이 연단을 하고 계세요. 야곱같이 한도뼈가 부러지는 역사가 있을 때까지. 왜? 그 단계 오면 한도 부러지는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은 축복 주시겠다 이 말이. 그러니까 그러기까지 연단을 하시더라 이 말이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답답하지요. 가끔가다 깨우쳐주지요. 좀 그 말씀을 제가 깨우쳐주지요. 네. 한도뼈 좀 부러져 버리라 이 말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좀 완전히 항복하고 다 하나님 앞에 다 전지전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좀 깨어지는 역사가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축복을 주실 터인데, 어느 가정에 가면 항상 기뻐하라,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가정이 또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제가 참 좋은 말씀 주셨다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뒤로 지나고 보면서 왜 그 말씀을 그 성도에게 줬나, 지금은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신방 갔더니 어느 가정이 또 똑같이 그 말씀을 또 주세요. 그래서 전에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또 이 말씀을 주시나 했는데 그 뒤로 그 뜻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딸에게는 그 말씀이 가장 축복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환경에도 남편이 어떠하든 어떤 환경이든 내가 기뻐하고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기뻐하고 내가 깨어 기도하고 내가 감사할 때 그 딸은 이길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환경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아니었다고 하면 하늘나라에 소망도 없거니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딸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다고 하면 내가 기뻐하고 깨어 기도하며 딴 기도해야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강건한 몸을 유지할 수 있고요. 단 감사함으로 내가 모든 거 이길 수 있고요. 시험하려는 모든 것을 그리함으로 승리하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없으나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난 상급으로 다 쌓여지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에 행복이 다 쌓여지니. 그래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가정에는 두 차례 신방 갔을 때 똑같은 말씀 두 차례나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 다 뜻이 있어서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주신 대로 또 임하고요. 일단 그가 합력해서 끝까지 믿고 또 강구하시면 오히려 그렇게 또 돼버리는 거지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이 돼버리고, 어느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을 주고 나면 금방 그 축복이 임하는 줄로 또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축복을 줬으면 그 축복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릇으로 만듭니다. 축복을 주려니까.
축복을 주려니까 그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주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저기 삼성 그룹의 회장이라고 한다면 삼성그룹의 제가 회장입니다. 가정에서요. 근데 여러분이 누가 저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가 그저 한 조그마합니다. 한 중학생쯤 됐습니다. 여러분이 부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크면은 삼성에 좀 써달라고.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응답했습니다. 그러라고. 그래서 저 아들을 내가, 저 엄마를 사랑하니 저 아들을 내가 사랑해서 삼성에 내가, 저 아이가 크면은 삼성에 전무자리 하나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아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게 해서 공부도 잘하게 하고, 그래도 대재벌 삼성에 전무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할 거 아닙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데 삼성에 전무를 앉혀놓으면 삼성이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죽도 밥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무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그 길을 인도하고 밀어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무의 자질을 그러니 이제 계장도 줘보고 과장도 밟아서 쭉 이제 부장모 상무 밟아 올라가서 교육도 시키고 모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무자리에 앉혀도 되겠다 할 때 전무자리에 앉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약속했으니 너 학교 너 중학생이야? 그만 다녀. 그만 다니고 너 내 전무 내가 회장이야. 그래 너 전무에 나 앉혀줄게. 그러면 내가 회장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밑에 사람이 따르겠어요? 무지한 회장이라고 비난만 넣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왜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지. 축복받으라 하면 그냥 금방 축복이 많은 줄 알고, 단에서 축도해주면 축도 받아버리면 금방 그냥 축복이 다 임한 걸로 알고, 임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됨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감히 대다가였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15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해서 오늘 14절까지만 말씀 드리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14절까지 끝내고 다음 주에 15절부터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욥과 같이 무지한 사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요. 번제 드린다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무지가 친구들이 권면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전 가운데 역사하시는,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하고 마음대로 하시는,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니 오히려 자기 변명만 나올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욥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주시는 하나님이고 빼앗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로 알았더라고 하면, 야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내게 하나님과 담이 있겠구나, 내가 잘못이 있겠구나 함으로 내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할 것이고, 친구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그 말을 내가 준행하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환난 날이 되어 더욱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고, 이런 욥이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게 있기 까닭에 계속하여 어리석은 말만 뱉고 연단에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나도 욥과 같이 어리석은 자 되지 않았나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 안 주시는 겁니까? 나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다. 나는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나는 오랫동안 이 재단에 반년이 됐는데 1년이 됐는데
어떤 응답 받으려고 벌써 1년 반이 되고 2년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없다. 투정의 소리, 절망의 소리, 고통의 소리. 그러니 이제는 그만두겠다, 안 보겠다, 이제 때려치우겠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안 되지요.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 그 내 마음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보세요. 그런 마음이 도대체 응답받을 수 있었던 마음인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지켜온 것만 또 감사하세요. 도대체 응답받을 수 있는 마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그런 말이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나는 믿음 갖고 구원받기 위한 것이요,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요. 내가 안 믿는다고 천국 지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재단 떠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든 저렇든 천국과 지옥은 변함이 없고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내 마음도 변함이 없어야지요. 언제는 믿었다, 언제는 안 믿었다, 언제는 믿었다, 언제는 의심했다. 그런 마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 성경에 누누이 약속하고 있죠. 그런 마음은 응답해주지 않는다고 야고보서 1장에도 그 외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낳아주신 어머니를 믿습니까? 여러분, 낳아주신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랬는데, 믿었는데,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데, 아버지 나 뭐 좀 주세요 했는데 아버지가 안 줍니다. 여건이 뭐 안 돼서 안 주든 안 줘요. 몇 번 구해서 안 주면, 1년이 돼도 안 주면, 그 다음에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악인가 보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한 사람도 없지요? 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1년 동안 구해도 안 줘도 여전히 아버지입니다. 믿어요 그건.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구해서 안 주면 의심하고, 구해서 안 주면 안 믿어지고, 구해서 안 주면 아버지 나 몰라, 난 떠나 하고. 그게 무슨 아버지 믿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믿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의심했던 것이요, 믿지 못했던 것이요, 진리 자체도 알지 못했던 것이요. 그러면 내 자신 어떻게 하겠어요?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무릎을 꿇여,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직 그 진리를 오해했습니다. 아버지를 밝게 알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들어서 아는 것뿐이었고, 내 마음에는 참 믿어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 많은 이들이 늘 응답받았다고 하고 체험했다고 하고, 단 문제가 해결받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못한 분야가 응답받아 나가는 것을 수없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만 보고도 내가 믿었어야 할 터인데 난 아직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하고 통에 자복하고, 밤새 땅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고 눈물 콧물 흘려도 부족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혹 나는 욥 같은 그런 마음 가지지 않겠나? 기도하시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또 아울러 회개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주권대로 해버리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무지가 아버지 하나님 계수가 연단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욥의 친구들이 욥을 통하여서 간절히 원하건만 욥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고 두려운 하나님, 예정의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마음대로 거두셔버리고, 주시고 싶으면 주시는 것이요,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것이요 하는데 내가 구해서 뭐 하느냐?
내가 아버지께 매달려서 뭐 하느냐, 이렇게 오해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혹여나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욥과 같은 그러한 믿음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신령한 영의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 영의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달 마지막 금요철하기 때문에 2부 순서에 은사 집회가 있기 까닭에 오늘 이 시간 환자 위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은사 집회 때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요.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눈병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눈병 있는 분은 믿음 가지고 눈에 손 얹어서 받으시고요. 아폴로 눈병이라고 그럽니까? 신문에 오늘 어제 금요철에 산에서 내려와서 잠깐 보니까 뭐 아폴로 눈병이라고 한지 뭐 명명이 붙어 있던데요. 아폴로 눈 맞아요? 뭐 그런데 뭐 약도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약도 없고 예방이 뭐 최선책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눈병이 걸리면 편도성도 생기기도 하고 열도 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눈이 찌르는 것 같이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꽤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받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눈병이 옮으신 분도 그렇고 믿음 가지고 기도 받으시면 이틀이면 깨끗이 나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받으시고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늘 받으시면 내일 또 대예배 때 또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이면 깨끗이 나아서 월요일 날은 참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다닐 줄 믿으시고 받으세요. 그래서 믿음대로 오늘 믿고 오늘 그냥 다 치료될 것이다 믿으면 내일은 또 멀쩡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대로 받으세요. 그러나 아무리 늦어도 뭐 이틀 후에는 깨끗이 또 나을 줄로 믿으시고 받으시면 되겠어요. 눈병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어느 병든 다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니까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다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픈 것도 없다고 하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마음에 손 놓고 또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근했지만 성령 충만함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근했지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믿어지는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 아버지 믿어지는 믿음, 행함이 따르는 이러한 신령한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원수마귀 사탄 질병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 깨끗하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 질병아 다 물러갈지니라. 원수마귀 사탄 질병아 더러운 귀신도 다 물러가라. 원수마귀 사탄 질병아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오장육부뼈 마디마디가 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뼈 마디마디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눈병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깨끗함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눈병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함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짠 옮지 않도록 아버지 예방도 주시고요. 아버지 옮지 않게 믿음으로 기도받는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질병이 옮지 않게
또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눈병도 태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월심할 질병 다 태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에서 발끝까지 강건함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에 소아마비가 일어나 뛰고 걷게 하시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할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게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암폐염 관절염 무능병자 고혈압 저혈압 신경노이레제 허리 디스크 담소증 두터요통 무좀스지 모든 병들이 다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주여 강건하게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질병아 다 물러갈지니라. 여자간 분야가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약한 분야가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각생 병마야 각색병 모든 병마야 다 물러갈지니라. 도롱이신도 물러가라. 모든 병마야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눈병아 다 물러갈지니라. 눈병아 다 물러가라. 모든 질병아 뼈마디마디에서 물러가라. 모든 폐기관지에서 다 물러갈지니라. 오장육부 뼈마디에서 물러가라. 모든 피부에서도 다 물러갈지니라. 모든 피부에서도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두기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중독증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무좀습진도 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무좀습진아 다 물러가라. 충농증도 물러가라. 원수마의 사탄아 암균아 다 물러가라. 모든 질병아 균아 더러운 것들아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더 큰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일도 사업대회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일도 사업대회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원수마의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회방하지 못하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일도 사업도 자녀들 두루 다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합력하여 선 이루시며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편 37편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전 성도님들 아버지 주의 종님들 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아들 딸들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